세계적인 곤충학자 장앙리 파브르라는 사람이 곤충학자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산행을 가다 보면 산에 막 날벌레들이 날아다녀요. 이 장앙리 파브르가 날벌레를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귀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날벌레들이 나는데 어떻게 나느냐 하니까 아무 목적도 없이 앞에 있는 날벌레가 나니까 그 앞에 있는 날벌레의 꽁무니를 보고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 이 날벌레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을 날벌레 아래다가 두었대요. 거기는 관심도 없어요. 계속 앞에 가는 날벌레의 꽁무니를 보고 계속 돌다가 7일쯤 돌다가 그냥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날벌레의 삶이에요. 한 통계를 봤더니 이 땅에 살아있는 인생 중에서 인생의 목적,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인생의 비전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87%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마치 날벌레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또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밥을 먹고 씻고 자고 또다시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출근하고 마치 날벌레처럼 계속 이것을 하루에 한 인생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어때요? 남들이 학교를 가니까 학교를 가고 남들이 직장을 가니까 직장을 잡고 남들이 직장을 잡아서 결혼을 하니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다가 쭈글쭈글한 몰골 하나 남기고 이 땅을 하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거죠. 아멘. 내가 왜 사는지, 도대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이 땅에 나를 보냈다면 무엇을 하고 오라고 나를 보냈는지, 도대체 나에 대해서, 나의 삶과 나의 죽음과 여기에 대해서 인생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떠밀려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학교를 가고 나이가 드니까 장가를 가고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고 그냥 떠밀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87%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사상자를 낸 것이 전쟁보다가도 사상자를 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노아 홍수 이래, 물론 노아 때는 전 인류가 죽었으니까 노아 홍수 이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지만 그때보다가도 전쟁보다가도 사람을 더 많이 죽인 게 전염병이었어요. 로마 시대도 그랬고 중세의 흑사병도 그랬고 훨씬 더 전염병이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아무리 사람을 죽여봐도 육체밖에 못 죽여요. 성경은 말했어요. 육체를 죽이는 자가 무서운 게 아니다. 아멘. 너희의 영혼을 멸하는 자가 더 무서운 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듯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멘.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요. 아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서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역사 이래 지금 정말 이런 풍경 속에 예배를 드리는 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겁을 내면서 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생각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뭡니까? 기독교인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세상 끝날,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날 날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국가를 보세요.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려라는 나라가 왕건이 창시했습니다. 자주와 애민과 애민 정신의 초심으로 이 고려를 창건을 했는데 훗날 권문세족들에 의해서 사리사욕을 부리다가 고려가 망합니다. 그 고려 시대 때에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야, 민본의 정신으로 내가 이 나라를 한번 창건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전이 저 함흥에서 그저 무인으로, 그저 군인으로 살았던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창건합니다. 처음에는 어땠어요? 민본 정신에 입각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데 조선이 어땠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사색당파, 붕당정치, 파벌에 의한 붕당정치. 그래서 조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완전히 일본에다가 송두리째 넘겨줬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좋았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타락했습니다. 고려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첫사랑의 계절, 얼마나 예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언제 어느 때 그 뜨거움, 그 설레임 다 잃어버리고 내 영혼이 그저 기진맥진하게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버거워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초심으로만 만일 돌아간다면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에스더서는 성경에 룻기서와 함께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에스더서 안에 10장으로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칼빈도 이거는 성경에서 제외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칼빈은 심지어 에스더서를 강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와 같은 역사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의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다, 어떤 사람은 에스라다, 어떤 사람은 모르드게다 많이 하고 있지만 저자가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확실한 것은 이 에스더서를 쓴 저자가 바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바사의 궁전이었던, 특히 이 수상궁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되집니다. 자, 에스더서는 다리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리오 1세가 실각하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등극을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큰 나라를 다스렸느냐 하면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저 소아시아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이집트, 리비아, 그야말로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하나의 꿈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배하고 있던 당시에 세계는 어땠느냐 하면 중국에는 공자가 있었고, 그리고 저 그리스에는 우리가 잘 아는 테스형 소크라테스가 그때 있었고,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그때 당시에 생존했습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민주 정치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철학, 수학, 스포츠, 예술, 문학, 유산이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를 중심으로 꽃을 피울 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꿈을 가졌습니다. 내가 저 그리스를 정복하리라. 그리스를 정복하리라. 그래서 에스더서 1장이 딱 열리면은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가 어떤 잔치냐? 이제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온 나라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그 잔치를 벌이는데 주흥,
성경에는 중이라 그랬는데 이제 술 기운이 서서히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올라옵니다. 갑자기 와스디가 얼마나 당시에 왕비였던 와스디가 얼마나 아리따웠는지 그 대신들 앞에 자기의 아내였던 와시들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고인지 와스디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와스디를 폐위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BC 주전 480년 경에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정벌을 낳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정치와 철학과 수학과 그리고 스포츠, 예술, 문학 모든 것에 꽃을 피우는 그 그리스를 내가 정복하겠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원정길에 갔다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거기서 전쟁에서 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 와스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한 그때에 대신들이 추청을 합니다. 다시 왕비를 간택합시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과 에스더서 2장은 시간적인 간격이 굉장히 많고 이 시간적인 간격 속에 그리스 정벌이라는 대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 2장이 딱 열리면 왕비를 간택합니다. 그 왕비를 간택하는데 당시에 유다인들은 그 다양한 민족 속에 살면서 이름도 없는 아주 미비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자, 그때의 하나님이 에스더라는 한 여인, 에스더의 이름 뜻이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과 같은 여인 에스더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왜 그러면 에스더 사건이 왜 그때 당시에 일어났는가? 자, 유다인들이 그 바사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는데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상당수의 유다인들이 바사에 그 자리에 터전을 잡고 그대로 안일하게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일하게 눌러 앉아 있는 그 유다인들에게 도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시대마다 영웅을 들어서 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 인류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한 영웅을 썼습니다. 노아라는 한 영웅을 썼습니다. 팔레스타인이 기근에 다 모든 사람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은 그 시대의 영웅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고 그리고 그 조그만한 한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민족으로 태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우상으로 완전히 쩌들어 있던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한 영웅을 준비했습니다. 엘리야라는 한 영웅을 준비해서 그 시대를 개혁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에스더서를 향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준비된 영웅들. 준비된 영웅들. 준비된 영웅들. 준비된 영웅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영웅 하만입니다. 하만. 뭐라고요? 하만. 하만이 준비된 영웅이라고요? 아, 네, 네. 준비된 영웅입니다. 하만이 왜 준비된 영웅인데요? 물론 영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유다 백성들 편에서 보면 이 유다 백성을 멸절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만도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에스더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보고 계십니까? 아멘. 자, 아하수에로 왕이 있네. 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자, 하만이 나오는데 어디 사람이냐?
아각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각 사람. 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서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다. 많은 총리들이 있었는데 그 총리들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하만을 세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만이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아각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아각이 도대체 어디냐를 알기 위해서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 그러니까 아각은 누구냐니까 아말렉의 왕입니다. 왕. 이해가 가시죠? 아멘. 그러면 하만은 누구냐? 그 왕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말렉의 왕족 중에 한 사람이 이 지금 바사가 전 세계를 정복해 가는 가운데 아말렉을 정복하고 그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 바사로 끌려왔는데 그가 바로 하만이었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얼마나 총애를 받았든지 많은 대신들, 많은 사람들이 다 이 하만에게 꿇어 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모르드게는 꿇어 절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여기서 꿇어 절을 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만은 그냥 인간에게 하는 인사 정도, 인간에게 경의를 표하는 정도가 아니고 신적인 차원에서 경배를 요구했던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천상천하의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인정했던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신적 경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만이 봤을 때 저게 누구냐? 저게 누구냐? 아니 나에게 꿇어 절을 하지 않는 저게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도대체 어느 족속이냐? 그래서 이때부터 하만이 모르드게를 추적합니다. 아, 그래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누구냐 하니까 유다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만이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느냐? 하만이 이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는 것은 이것으로는 내 성에 차지 않는다. 모르드게의 모든 족속을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만이 작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요,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그 정말 미비했던 한 여인이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서 그래서 인생을 성공했다. 이런 인생 성공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서는 뭔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백성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대적이 있구나. 대적.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적이 있구나. 그래서 하만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예표입니다. 예표. 아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내가 교회에 다니고 이런 줄 알았는데 교회에 가는 것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구나. 누가? 하만 같은 자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생활에서 반드시 이 하만과 같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멸절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악한 사단,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아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쭉 보면서 하만의 그 분노하는 얼굴에서 그 배후에 숨어있는 사단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진맥진하는 그 배후에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려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를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언제까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야겠습니까? 해 아래 이 땅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은 헛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온간에 이 땅을 다 떠나고 쭈글쭈글한 몰골 하나 남겨놓고 우리는 저 산 위에 봉분 하나 만들고 다 떠나갑니다. 이 헛된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아야겠습니까? 이 하만의 개교, 성경에 보면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만 때문에 수산성이
바사의 궁입니다. 수산성이 어지럽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여러분, 결국 이 하만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 안일에 빠져 있는 유다인들이 결속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금식하게 만드는데, 그래도 이 하만이 쓰임받았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준비된 영웅들, 모르드게입니다. 하만이 아무리 내 궤계대로 돌아간다, 이제 유다인들은 잠시 후에 너희들은 다 멸망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영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누군데?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아멘. 자, 4장 1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보고 계시죠? 아멘. 이 모든 일을 알고, 무슨 일? 하만이 나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인 나뿐만 아니라 우리 족속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겠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아수에르 왕에게 찾아갑니다. 어느 알지 못하는 민족이 있는데, 왕의 나라에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멸절해야 됩니다. 유다인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다인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왕의 도장까지 탁 찍었습니다. 자, 4장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네, 여기에 지금 악한 하만이 계략을 꾸미고 있는 그 배후에 이 모르드게가 지금 그 위기의 때를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민족 멸절의 위기에서 느낀 이 모르드게의 슬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가, 예수 안 믿는 우리 자식이 그냥 편안하게 직장 잘 다니고 돈 잘 벌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마귀는 자기의 계획대로 다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드게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저 영혼이 그냥 가만히 두면 지옥으로 끌려가는구나. 그 위기를 알고 금식하고 통곡해야 됩니다. 아멘.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적으로 안녕하면 안녕한 겁니까? 육신적으로 그냥 편안하면 편안한 겁니까? 그러다가 그 영혼이 완전히 지옥 밑창으로 떨어지는데도 그것이 편안한 겁니까? 지금 이 하만의 개교의 유다의 멸절 위기 앞에 지금 이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가 가만히 두면 저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알고도 여러분이 그냥 둔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 위기를 알았던 모르드게, 통곡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이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자, 3절을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이 왕의 명령이 뭔데? 유다인들을 다 죽여도 좋다,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켜라 하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다 이릅니다. 그때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것을 이끌어냈던 사람이 누군데? 모르드게. 하만의 계략에 이 유다인들이 멸절 위기에 있을 때 너희들이 이룰 수 없다, 우리가 배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금식해야 된다, 이것을 이끌어냈던 자가 누구냐 하니까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아멘. 그 모르드게는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예표하느냐? 목회자를 예표합니다. 하만이 마귀를 예표했다면 모르드게는 이 시대의 목회자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에 의해서 이 시대에 안타깝게 아직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믿었다면 우리가 이룰 수 없다, 경종을 울리고 금식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제시하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성경을 계속 보면, 자, 에스더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자, 모르드게가 보고 계시죠? 아멘.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 이제 자기도 죽고 유다인도 죽고, 그래서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그래서 이 하만이 말이죠, 왕에게 금고에 어마어마한 은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수에로 왕에게. 자, 8절 봅니다. 또 유다인들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자, 그래서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합니다. 누가? 모르드게가. 그래서 그에게 부탁하되 뭐라고 말하느냐?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유다인들이 죽게 생겼다. 에스더, 지금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에게 말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자, 10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해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다. 그때 당시는 암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왕의 경호를 위해서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라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11절 봐봐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는 왕에게 못 나간다는 거죠. 아멘. 그러게 나갔다는 죽는다는 거죠. 아멘. 자,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에스더의 말을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다시 전해줍니다. 에스더가 전해준 그 말을 모르드게가 들었다는 말이죠. 자,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때 모르드게는 또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계속 보세요. 13절. 모르드게가 그 하닥을 다시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시 회답합니다. 뭐라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너 아니라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네가 이 시대에 지금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 민족이 멸절 위기에 있는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지 않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잠자는 이 사명감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이 시대에 누구를 예표하느냐? 목회자를 예표한다는 거죠. 아멘. 만일 네가 잠잠하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이 민족은 노임받는다. 하지만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명심하세요. 새생명 축제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누군가 오늘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주변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누가 있는가? 기도하시고 아멘. 그 영혼을 반드시 이 새생명 축제에 인도해야겠다. 아멘.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세 번째 준비된 영웅은 에스더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합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오늘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냥 나가면 죽어요. 그냥 나가면 죽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을 하고 결단을 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겠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예. 그리고
그 결단을 하고 왕에게 나갔는데, 만일 왕이 너 웬일이냐? 너 웬일이냐?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너 웬일이냐? 하면 그냥 그날로 끝납니다. 그런데 5장 1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3일에 3일 동안 에스더가 금식했어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그러니까 3일 동안은요 이 에스더도 베옷을 입었어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있다가 베옷을 벗어 던지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왕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하나님의 역사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사랑스럽게 이 아수엘의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에요. 아멘.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내밉니다.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를 만진지라. 그러면서 왕의 말이 뭐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지금 왕이 말이죠, 너 웬일이냐? 얼굴빛 바꾸면 대신들은 바로 왕비라도 얼굴을 감쌉니다. 후일에 보면 왕이 말이죠, 하만을 그렇게 높은 직위에 있었는데 왕이 그냥 얼굴빛을 딱 달리하니까 대신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쌉니다. 만일 에스더가 지금 왕에게 나갔는데 왕의 얼굴빛만 바꾸어도 대신들은 에스더의 얼굴을 감싸고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에스더를 보니까 사랑스럽게 만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금규를 내민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여인이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타난 것은 필경 무슨 일이 있다, 필경 위기가 있다. 그래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에스더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에게 두 번의 잔치를 벌이고 거기에 하만과 함께 초청을 하고, 내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저 하만이라는 자가 유다인들을 다 멸절하려고 한다, 그 모든 것을 밝히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자기가 달리고 하만의 인생이 끝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스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했습니다. 자기 혼자 숨고자 했으면 얼마든지 편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 오라 하지도 않았지만 자기가 그 발로 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할렐루야. 아멘.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이 에스더의 결단,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자로 세웠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교구장으로 세우고 왜 나를 교사로 세웠을까? 나에게 그저 명예를 주려고? 참만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여러분 주변에 지인들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그 멸절 위기에 있는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듯이, 오늘 이 시대 나로 하여금 여기에 있는 것은 여러분 주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세계 모든 역사는 복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보십시오. 복음이 제일 먼저 예수가 유대 땅에 왔습니다. 영접 제한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사마리아로, 사마리아가 배척합니다. 그 복음이 소아시아로, 소아시아가 다시 배척합니다. 그 복음이 로마로, 로마가 배척합니다. 북유럽으로. 배척하는 곳마다 계속해서 복음은 넘어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복음이 간 곳마다 부국강병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정말 살기 어려웠습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개화되고 이만큼 살게 된 것은요, 절대적인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아멘.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개화가 일어났고,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아멘.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문화의 꽃을 피워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꽃 피워진 이 세상에 살게 된 것은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등장한 애굽, 당대 최고의 나라. 왜 애굽이 강대국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있었거든. 바벨론이 가장 강대했네. 왜요? 그 속에 다니엘이 있었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여 나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고, 내가 왜 이 시대에 살고, 내가 왜 대구 열방교회를 다니는가? 이유는 직장 잘 다녀서 돈 많이 벌었어.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멋지게 살아라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멘. 하나님이 왜 비행기를 만들었을까요? 비행기를 만든 이유, 빨리 가서 복음 전하라고. 아멘. 밥솥을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밥은 밥솥에게, 너는 전도하라고. 아멘. 진공청소기를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언제 쓸고 닦고 언제 진공청소기를 통해서 후딱 빨아내고 빨리 전도하라고. 아멘. 옛날같이 여러분 나무로 땔감으로 밥을 언제 다 합니까? 밥은 밥솥에게, 너는 전도하라고. 아멘. 왜 하나님이 아파트를 쫙 만들어 놨습니까? 한 번에 가가지고 그냥 다 건져라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복음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복음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아멘. 북옥 강병이 일어난 나라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에스더처럼 별처럼 빛나는 사람 누구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서두에 장학리 파브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적도 없이 날파리는 돌아다니다가 일주일 만에 죽어버린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날파리처럼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쭈글쭈글한 몰골 남기고 가는데,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이 땅에 살게 하는지, 그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